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16장에 있는 내용은 두 단락으로 볼 수 있는 첫째 단락은 뭐냐?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뭐 이런 두 단락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령이라고 하는 푸니마라고 하는데 변호사, 뭐 우리를 돕는 자라 그러죠. 우리를 돕는 좋은 변호사도 있지만 그렇게 또 좋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돕는 성령은 아주 좋은 분이고, 또 그 반대로 악한 영은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성령과 함께 동업하게 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핍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초대교회 때 엄청난 핍박이죠. 이 굶주린 사자들을 이제 놨다가 원형 경기장에 예수 믿는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10일 5일씩 굶긴 사자들을 풀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막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하죠. 근데 거기에서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막 그랬을까요? 문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찬양을 하고 서로가 부둥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초대교회 신앙을 본받아라 뭐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그들은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대에 살지만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상대가 나를 핍박할 때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순간순간 내게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래 내가 순교적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해야지, 뭐 이런 순교적 신앙을 강조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 자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자, 예수님은 어디로 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한다는 것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보이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이 정권을 잡아서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좌편에 앉는 것처럼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명예를 얻을까 이런 생각을 제자들은 한 것은 사실입니다. 죽음 뒤에는 사실은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리라.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팔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죠. 보혜사는 성령을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처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성령이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거죠. 그리고 이 후반전에 중반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볼까요? 자,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면 죄를 깨닫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많이 졌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면 과거에 지은 죄들이 다 떠오르죠. 그리고 그 죄가 그렇게 부끄럽죠. 아이고 왜 바보같이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우상에게 절을 했고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이제 그걸 회상 떠오르게 하는 것이 이제
이 죄다, 이 성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자꾸 깨닫게 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이 맺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았다면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늘 기억을 하셔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능력,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 늘 상고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바뀐다는 거죠.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거꾸로 된다. 거꾸로 된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미래에 대한 부분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건강하게 주님이 책임질 것이다. 내가 미래에 대해서 불행해지면 어떡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을 하나님께서 행복으로 바꿔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들을 그냥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해 있는 것들을 선으로 바꿔줄 것이다. 좋게 바꿔줄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우리의 개인의 행복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 그럼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될 거다. 이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 이런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구해야 돼요.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의 앞날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을 구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겼다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이긴 거지만 내가 이긴 것이다. 자, 마지막 보겠어요.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대안해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긴 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실패한 자와 함께하면 늘 실패하고 성공한 자와 함께하면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긴 자, 세상을 이긴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세상을 이기려고 하잖아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긴 자신 예수님과 손을 잡고 가면 감히 우리를 쓰러뜨릴 자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